오늘 성경 말씀이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마 전체 장이 본문은 되지만 읽은 것은 제가 마지막 25절과 26절만 하겠습니다. 25절, 2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와 같은 주제를 가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사상 주제로는 로마서 요약이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갈라디아서가 먼저 기록됐을 것이니까 로마서를 갈라디아서의 확장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고 거의 유사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이신칭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칭이, 다음에 2부는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을 신이라고 한다면 신과 행이 일치해야 된다고 신행일치, 이렇게 크게 두 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고,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이신칭이, 5장 6장은 신행일치. 신행일치라고 하면 또 그렇지만 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가 이제 앞에 말하는 율법일 것인데,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말인가? 그럼 예수를 부인하고 율법으로 의를 얻는 그 방법을 택하지 말란 말인가? 그렇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 자유를 주셨다고 하는데, 자유라는 단어, 우리는 자유라고 하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내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먼저 들어올 것인데, 이 당시의 자유, 특히 본문에서 자유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 매여 있다가 해방되는 것, 속박 풀려나는 것,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초점이 조금 다르죠. 자유의 시점, 자유를 얻게 되는 그 시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의 멍에, 죄의 노예, 율법의 얼매임,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서 그곳에서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이런 것을 본문에서 자유라고 말하는데, 이 5장에서는 이 자유로운 상태, 즉 신자가 된 상태죠. 이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 큰 화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화라는 화두, 성령이라는 화두, 이웃 사랑, 사랑이라는 화두, 이 세 가지가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계속 성령에 대해 살피니까 성령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5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5장을 살펴볼 때 오늘은 연역법적으로 살피면 결론이 25절이거든요. 제가 봉독한 내용대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나아가는데 앞에 내용을 거쳐서 나가는데 우리 거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만일이라고 하는 이 가정법 접속사가 직설법을 취하면서 확정적인 상황을 가정할 때 쓰이는 단어니까,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이 말은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렇게 전제를 그냥 깔고, 그러면 이제 성령으로 행하자. 행할지니가 청료인거든. 원문 보면 행하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했다면, 우리가 더 이상 우리를 매는 종의 노예, 율법의 노예나 죄의 노예나 이런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마음 놓고 편하게 살자, 이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성령으로 행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영역은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은 물론이고 천국 가서도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 영역,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뭔가 마음대로 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맞춰지는 이런 자유는 없고, 내가 죄에 매여 살거나 성령에 매여 살거나 둘 중에 하나지, 이곳에도 저곳에도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은 없습니다. 그 착각일 뿐입니다. 성령으로 행하자. 근데 여기 행하자, 행할진이라는 이 단어가 이게 참 재밌는 단어인데, 무언가를 기준 삼아서 맞춰가는 거, 무언가 기준 삼아 따라가는 거, 따라 걷는 거, 이런 뜻이거든요. 스토이케오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성령으로 행한다, 이 말은 성령을 기준 삼아서 살아간다. 우리식으로 바꾸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 즉 우리가 죄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제 자유했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대로 살아지 않아도 된다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성령을 기준으로 살자.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사는 것,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이거 우리 이때까지 생각해 본 개념으로 의하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내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까. 네. 그래서 본문에는 명시적으로 성령 충만이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지만 실제로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인 성령을 따라가는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5절이 26절과 한 문장이거든요. 26절을 어떻게 하지 말자, 25절 어떻게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하니까 26절을 보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자.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을 추구하며 살아가자. 이렇게 됩니다. 한글 성경 읽어보면 이게 왜 갑자기 뚱딴지같이 26절이 튀어나오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5장 전체를 살펴보면 제가 아까 성령, 사랑, 성화라는 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이때 말하는 성령이나 성화는 사람과 밀접하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관련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니까 26절의 세 가지를 원문으로 보면 하지 말자고 되어 있는 게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한다는 게 허영심이라고 말했었거든요. 진짜 내가 뭔가 막 영광을 추구해봤자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그 순간은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는 것. 허영심을 가지지 말자. 그리고 서로 노엽게 한다는 말, 서로 자극한다라는 말인데 상대방을 화나게 하는 것. 이거 하지 말자. 그리고 서로에게 질투하지 말자. 원문으로 보면 그 세 가지입니다. 다 하지 말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 가지를 묶어서가 아니고 따로따로 하니까 나름 가치가 있는, 비중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자유했다면 이런 쪽으로 하지 말고 성령에 매여 살아가자. 이것이 25절과 26절의 내용입니다. 허영심, 자기 자랑하고 싶은 헛된 자랑하는 거죠. 헛된 자랑. 아, 내가 이번에 뭘 얻었는데, 아, 내가 이번에 뭐가 됐는데 한다고 했는데 뭐 자랑하면 그 순간 기쁠 뿐 뭐 상대방이 들으면 와 부러워하거나 와 질투하거나 뭐 상대방 자존심하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헛된 자랑들. 다음에 내 자존심 상하니까 상대방 찌르고 내 기분 나쁘니까 상대방 찌르고 심심해서 찌르고 상대방을 화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이런 것들. 그리고 상대방이 잘 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참을 수 없어서 질투하고 용납 못하고 이런 것들. 이게 성령과 보조를 맞추는 삶 혹은 성령 충만한 삶과 반대되는 게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면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춰 나가는 삶 혹은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 성령으로 행하는 삶,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본문의 표현이 여러 가지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한 폼 잡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충만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이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능력을 행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 우리 지금 전도하러 나간 현장도 아니고 능력 행하는 현장도 아니고 평상시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누가 과연 성령 충만한 자인가라고 했을 때 26절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나갈 수 있는 것? 결론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갈라디아 5장에 같은 주제를 다루는 본문이 앞에 있거든요. 16절 보시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육체 욕심 막 생길 때 질투가 생기고 허영심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에 내가 그것과 싸워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고 답은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성령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내 관심을 성령에 두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은 별로 힘이 없어져 버리게 되게 됩니다. 그런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도 힘이 없어지고 나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했을 뿐인데 다른 사람이 용납이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답.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같은 문단인 1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고 말해서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라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여기 보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이라는 표현이 인도하다의 수동태거든요. 수동태. 인도하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끌고 가다, 데리고 가다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의해서 데려감을 당하게 되면 이런 말. 이 표현은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네 이 말 아닙니다.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내가 성령을 선택하고 성령의 뜻, 나 사실 내가 가운데 있는데 이쪽은 성령의 요구가 있죠. 야 이렇게 미워하지 마. 사랑에 용납해. 이쪽은 내 육신의 욕심 있죠. 저 꼴 보기 싫은데 어떻게 하기 싫은데 어떻게. 이 가운데 끼어 있는 것이 우리거든요. 우리인데 이때 내가 성령을 선택하게 되면 그 다음은 성령이 나를 인도해 갔습니다. 여기 인도하시는 바가 되리니까 그 의미인데 이게 수통태라서 우리에게 초점 맞추고 있지만 인도의 주체는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안 하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성령이 인도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내 욕심의 소욕을 따르고 내 욕심을 따르면서 나는 이렇게 할 때는 성령이 알아서 복 주세요. 나를 알아서 인도해 주세요. 이런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성령께 따르겠다고 성령을 선택해야지 성령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과 보조를 맞춰서 살아가겠다고 성령의 눈치를 보고 내가 뭔가를 행할 때 그다음 성령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5장이 말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18절에 너희가 만약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이 나오네. 그럼 이거 성령 충만 아니잖아. 이거 중생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면 성령으로 구원받는 거 이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18절을 원문으로 보면 그런데 만일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하거든요. 한글 성경 번역 안 됐지만 이 말 앞에 내용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17절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니라. 그런데 만일 너희가 성령을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라고 말했으면 여기서 말하는 성령 인도하시면 성화의 차원 맞잖아요. 성화 한쪽은 성령 있고 한쪽은 육체의 욕심이 있는데 이 가운데서 내가 성령이 자꾸 자극하시거든요. 야, 너 좀 해. 너 좀 동참해. 너 좀 해. 이렇게 말하는데 이쪽에서는 에이 가면 뭐해. 귀찮잖아. 피곤하잖아.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전에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니 불신자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요. 사단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싸웁니다. 뭘로? 율법을 가지고 자기 힘으로 싸웁니다. 안 돼요. 그래서 결국 안 됐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그 대신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의 조항, 조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 이게 좀 내용이 어려운데 율법의 조문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이죠, 사랑. 네.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임마누엘 하시면서. 근데 성령께서 도와주시는데 주님 저는 좀 귀찮아 누워있을 테니까 해주세요.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 못하겠으니 알아서 수 있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과 보조를 맞추겠다고 할 때, 내가 따르겠다고 할 때, 성령대로 행하겠다고 할 때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두 가지 욕구가 있는데 내가 성령의 욕구를 선택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잖아요. 여기 말한 율법은 율법으로 의를 이루고 이런 차원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그 정죄도 죄라고 하는 것에 이르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선택하는 이 순종에 대해서 갈라디아서하고 갈라디아 확장판이 로마서죠.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죠. 그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또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네. 내가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데, 내 시간을 쪼개지 않는데, 내가 내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데 성령께서 알아서 복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언약입니다. 그것은 계약입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읽었으니까 한 부분 더 보겠습니다. 8장에 보면 12절에서 14절까지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아까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와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부분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추구하고 성령을 추구함으로 육신의 소욕들을 정리해 나가는, 억제해 나가는, 사라지게 하는 이런 사람은 결국은 살게 됩니다. 로마서를 다루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생인지 이것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영생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라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성령을 쫓아 살아갈 때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내 선택을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이 순간도 그럴게요.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끊임없이 우리는 선택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너희가 해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찌를 거예요. 때로는 감동 주실 거고, 때로는 성경을 딱 깨닫게 하실 거고, 때로는 다른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네가 이거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알 정도로 하나님이 찌르십니다. 그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이거든요. 그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막 떠오를 것입니다. 내 안에서 귀찮음, 바쁨, 또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것임, 자존심 상함, 이런 것들이 막 떠오를 것입니다. 이 순간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네, 성령이 충만해 뭘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성령의 충만함 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 내려놓지 뭐. 내려놓지. 이거 내려놓고 그래, 조금 내가 손해돼도, 내가 조금 피곤해도, 내가 조금 더 들어간다 하더라도 내가 이거 선택하지 라고 해서 선택하면 그때부터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 순간에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뭔 소리, 하나님이고 뭐고 성경이 뭐고 나 모르겠어, 이걸 선택하는 순간 성령과는 단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일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내 필요할 때는 쪼르르 와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는데 저를 도와주시고 하잖아요. 하나님 조금 살만하게 있으면 하나님 모르겠다고 내쳐버리고 나고 내 맘대로 살아가고.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보면 죄송해요, 진짜 골칫거리 백성, 그런 골칫거리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필요하면 와가 도와달라 그러고 답 채워지면 바로 쪼르르 하나님 버리고 달려가. 결말은 결국은 바벨론 포로잖아. 결말은. 좀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갈라디아 5장은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성령이라는 콕 집어지고 말하다 보니까 이런데, 다시 25절로 돌아와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받고 성령의 인침받은 자라고 한다면 성령과 보조를 맞추어 나가는 삶을 살아가자. 왜 이게 청령이냐면 아닐 수도 있거든. 그렇게 안 살아갈 수도 있거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가자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는데 나는 천국 가니까 이제 나는 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올게요. 내 구원 티켓 확인됐으니까 라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 받았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타당하고 합당하다, 혹 이렇게 안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 뭐냐면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었습니다. 네. 이게 내가 성령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고 이렇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우리 힘으로 완전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다루지 않지만 성령 충만은 아주 많은 경우 기도와 함께 나타납니다. 주로 사도행전에서 그렇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 자체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나를 맞추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아무래도 성령 충만과는 가깝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유익되는 게 뭔데요? 우리에게 유익이 뭐냐면 성령께서 왜 오셨는지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봤다고 생각한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오심으로 우리를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에게 보호하시는,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이걸 베푸십니다. 내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산다면 당연히 성령과 함께 있어야 되죠. 성령과 단절해서는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단절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자극할 때 순종하는 것이 성령과 하나 되는 것이고 그 자극 받았을 때 내 이기심을 이유로 내팽개치는 것이 성령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뭐 대단하고 뭐 능력을 해가고 은사를 해가고 이런 건 아닙니다. 우리 삶 자체가 곧 성령을 따라가 삶 자체가 곧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죄 짓지 말라고 말씀하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실 것이니까, 계속해서 뭐 하라고 자고하실 것이니까, 거기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성령의 지도를 받는 삶,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삶,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거기 반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는 한다는 거니까 성령과 단절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께서 자극하실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자극 안 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항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극. 고민이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자극하십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그래서 성령께서 내보고 야, 너 순교 좀 해라. 순교 좀 해라. 이런 자극 받으시면 한 사람도 없을 거고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 자극은. 우리 믿음이 정도로 아시니까. 그러나 야, 이웃 사랑해라. 좀 용납해라. 좀 품어줘라. 좀 네가 더 섬겨라. 이런 자극은 하실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극이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레벨을 아시니까 생각해서. 그러니 내가 힘이 없어 못한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내가 능력 없어 못한다, 믿음이 부족해 못한다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성령께서 검증하시고 우리한테 자극하십니까? 순종할 것인가? 다른 핑계를 대고 불순종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만 있습니다. 불순종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어요. 할 수도 있지만 바울 우리 보고 순종하자고.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과 연합하는 것이고 그걸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니까. 사실 설교를 준비해서 고민이 정말 많이 됐어요. 이보다 더 쉬운 적용이 혹시 없을까? 내가 선택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거나 이런 거 없을까? 몇 번을 보고 찾아봐도 없더라고. 결국 이건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성령의 자극에 순종하는 것 우리의 몫이더라고요. 이것에 핑계하지 말고 성령의 뜻에 순종함으로 내 마음 자극하실 때 네가 이거 해라. 이거 해라고 선명하게도 안 하시고 마음에 걸립니다. 왠지 찝찝하고 안 하고 가려니까 왠지 걸리고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성령의 자극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라면 100% 성령이 자극하십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다른 이유, 어떤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함으로 성령과 연결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그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갈라디아 5장을 통해서 성령 충만이 다른 이름, 성령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바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거대하고 거창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은 성령의 자극에 순종하는 그 시작점, 단순한 선택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성령의 욕구와 육체의 욕구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가운데서 갈등하고 있습니다. 연약해서 자주자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기본 방향이,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방향에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다가 실수로 반대를 택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은 항상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있지만 가끔 가다가 내가 크게 환경이 생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하는 것인지, 내 마음의 태도의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끊임없이 내 안에서 탄식하시면서 내게 요구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깨달은 것으로 멈추지 아니하고 선택하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도움 요청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시다고 할 때도 내가 내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언약적 관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